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이 행복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참된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오늘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데이입니다. 금요일 날은 나이트클럽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붐비고요. 또한 그리고 홍대나 또 여러 건국대 이런 쪽에는요, 압구정 이런 데는 지금도 사람들이 꽉꽉 차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도 술집들에는요, 사람들이 3, 4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또 한 주간의 피로를 풀기도 할 거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행복을 찾고자, 행복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상을 살릴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단의 유명한 인천의 방주교회, 또 지금은 마가다락방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박보용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니까, 이분은 3대째 목회자 집안으로 태어나서 또 이제 목회자로서 훈련받아야 될 그 귀한 목회자의 자녀로서 교회를 함께 인도받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좋은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맨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싸우고, 또한 중직자분들과 목사님과의 갈등, 그걸 보면서 우리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할 거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때부터 무신론자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아버지는 목사신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가게 되고, 의과대학에서 또 좋은 과정을 다 마치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또한 재벌에 있는 명문가의 그 이쁜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생활이 계속적으로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 돈 많이 벌거든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쉬는 날이면 저 필리핀 같은데, 또 여기저기 동남아 같은데 다니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또 술도 먹고, 또 이제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잘 살고 잘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찾아버린 겁니다. 그 건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1분에 보통 심장이 한 몇 번 정도 뛰죠? 1분에 한 150번 정도? 80번 정도? 한 그 정도 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1분에 300회씩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버벅버벅버벅.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숨이 차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이분이 진짜 병원에도 가보고 한방도 가보고 별 사람들의 수소문을 통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이 심장이 도대체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몰래 크리스마스 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겠구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가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트리에 가까이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트리에 가까이 가니까 심장이 그렇게 벌컥벌컥 뛰던 게 정상으로 딱 뛰더랍니다. 그 희한해가지고 이분이요, 다시 뒤로 갔대요. 뒤로 가니까 또 막 벌컥벌컥 300회씩.
예전과 같이 똑같이 뛰더라.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환상 가운데 어떤 흰옷 입은 사람이 자기를 딱 깨우더만 일으키더래요.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손을 그 목사님의 가슴팍에 푹 넣더만 심장을 꺼내더라네요. 심장을. 이분이 심장을 딱 꺼내더만 그 물로 깨끗이 씻고 다시 쓱 넣더래요. 이거 뭐 호러 영화에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얘기가 참 그게 진짜 사실인지 저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그걸 환상으로 체험한 이후부터 딱 정신 들고 보니까 심장이 정상으로 뛰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한 100m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정상이야. 또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도 100m 뛰고.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나? 그때 이분이 자기의 지난 과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엘리사가 12결이 소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 엘리야를 쫓았던 것처럼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확인해 보니까 30억이 되더라네요. 이거를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다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그때부터 신학교 다니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지금 다원론이 팽배한 시대거든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회들이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시대에 이분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 박보영 목사님을 쓰고 계시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라니까요. 여자면 다 좋아해. 이 사람은 그냥 뭐 유부녀건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 젊어서부터 그렇게 호색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어머니가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남봉꾼으로 살다가 또 조금 정신 차린가 싶더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모니카가 어머니인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자식을 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그 목사님인 암브로시우스가 보고 알 만큼, 그래서 오죽하면 그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니까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으로 들리답니다. 너는 일어나라. 우리 진주쌤한테 그런 게 들린다면 기가 차겠죠, 그렇죠? 저에게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깜짝 놀랄 텐데,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대요. 너는 일어나서 저 성경책을 향해서 가라. 성경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로마서를 펴라. 로마서를 딱 폈어요.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라. 그걸 딱 읽는데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면서 이 성 어거스틴이 한 시대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체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의 대가.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대가인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이한 체험을 했어요.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을 향하여 가던 길에 밤에 우연히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를 보좌에서 내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구나. 참 성경에는 희한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야곱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야복강의 시간과 다시 가장 자녀들에게 위기가 들이닥치는 그때에, 가문의 전쟁 위기가 들이닥치는 그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요,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니까 세상의 고통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명만 하더라도 한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정신병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무너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일 저 일, 한 분야에 진짜 뭘 하나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지 전문가가 된다고 옛말도 있는데, 이 한 직장도 못 다니고 가정도 안 되고 개인의 인생도 안 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끄떡하면은요, 사람들이 소식이 듣게 되면 병원에 있다 그러게 되면 알고 보면은 뭐 암 걸렸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살기는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먹는 거나 다른 거로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질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실패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 몇 억 모아가지고 치킨집 같은 거 딱 열었는데, 이 치킨집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하는 거 있죠. 또 대박집이라 그래가지고 체인점에 들어가가지고 체인사업본부에서 차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웬걸요, 좀 된다니까 사람들이 또 유사상품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공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공인들은 쇼윈도 부부라 해가지고요, 뭐 교수들이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준 높게 싸웁니다.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부부간에 남편 따로 자고 아내 따로 잔다니까요. 밥 먹을 때도 같이 안 먹어요. 얼굴 보면 정들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손잡고 나간다니까요. 다 쇼윈도 부부. 이 쇼윈도에 보게 되면 마네킹들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 이쁨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서는 지금 게임도 정신병,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정신질환이 아니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과 같은 이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에 지금 고통이라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너무너무 큰 거 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옛말에 그게 있잖아요. 여자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 버스 떠난 것과 똑같다. 버스 떠나게 되면 손 흔들어도 빠이빠이 안 돌아고 멈추지 않는다고. 우리 안재훈 선생님 결혼했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틀린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미신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링컨이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왜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작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데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을 속이는 뭔가의 다른 시커먼 존재가 하와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커먼 존재, 누구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지은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당연합니다. 왠고하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가문 되도록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느냐? 당연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이 죄를 통하여서 지금 세상은 이런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 그리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은 뭘 가지고 불행으로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걸 가지고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 이 부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있습니다.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사탄. 그러면서 인간은 멸망으로 몰고 가죠. 똑같은 존재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문제의식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빠져서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또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보니까 귀신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신하의 의미,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님. 그리고요, 또 예전에 보면 외교 사절단들이 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같은데 청나라에서 오거나 일본에서 오거나 그러면 그 신하들끼리 서로 대학이 될 때 귀신 일으켰다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 흉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 영령, 영적 존재, 정령이라고 하죠. 네이버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무속인들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좋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무속인과 종교인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진동 씨가 그러잖아요. 이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자에게 신병이 찾아와 버리게 되니까요, 그 교회도 알리지 않고 꽁꽁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 나라를 섬기게 하는 나라신이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하면서 이 신무성 씨한테 엄청 찾아온다고요. 당일 등록으로 하는 경우에는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예약, 약 3년치가 딱 되어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심진성 씨가 청년회장 출신이고 권사 출신이라는 사실. 지금도 제가 현장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한 수십 명의 무속인들을 만나봤는데요, 거의 90%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하나같이 전부 다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신병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세상이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도 답을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성철 스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성철 스님도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이 불교에 입문했는데 자기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으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법회가 열리게 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이분이 사탄이 온다고 말할 만큼.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불교계에서도요, 퇴출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 속에 불행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가르쳐 줄 수도 없지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 존재가 언제 출현했는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가장 첫 번째로 원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천사장이었었는데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그룹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요, 결국에는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루시퍼라고 말하는. 이 존재가 공중으로 쫓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바로 있는데 이 존재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지구에 출현을 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현주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조현주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될 때 주일날만 되게 되면요, 새벽 3시에 꼭 응급실에 꼭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웬고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확 드러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고열에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나는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갔다 정신 차리게 되면 오후 예배라도 꼭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뭐 이틀, 뭐 몇 번 그치다가 또 뭐 많은 게 아니라 3년 내내 계속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가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어지는 마음, 꼭 사람과 틀어지는 부분들, 일이 생기고, 이 부분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조현주 집사님이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서 이분이 지금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문제에서 오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약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약 한 3년, 2년에서 3년가량을 밤에 잠만 자게 되면 11시에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저의 이 배 위에서 저를 딱 노려보는 거 있죠. 다리가 없어요. 끔찍해요. 우리 진주샘만한 그 머리 길이인데 이 얼굴 표정도 없어. 너무 창백해요. 근데 30분가량을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방에 바로 누가 있냐? 우리 등치 큰 둘째 형, 셋째 형 있는데도요, 악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다니까. 근데 이 귀신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찾아오냐? 프랑켄슈타인 같은 큰 망토를 입은 남자 귀신이 내 이 다리 쪽에서 저를 이러고 노려봐요. 무서운 표정으로. 어휴,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 모습을 제가 약 2년에서 3년가량을 시달렸다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근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숨겨진 문제를 꽁꽁 안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가위 눌리면서 지냈던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 권세 사용하게 되면 귀신 떠나간다더라. 이야, 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완전 복음인 거지. 그날 내가 딱 벼르고 있었죠. 그래, 이 귀신들 한번 보자. 딱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려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소리가. 근데 희한한 건 어떻습니까?
이 생각으로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 번 믿음으로 확 외쳤어요. 떠나갈게요, 안 떠나갈게요? 안 떠나가더라고. 근데요, 2번, 3번 하니까 그때요, 싹 사라지는 거죠. 야, 그때 그 쾌감은요, 어떻게 세상의 것까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 이후에 또 프랑켄슈타인 빨리 와라. 아니라니까 딱 나타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이면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타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그때 복음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오는지 몰랐다니까요.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세상의 문제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진짜 이유와 이 불행을 가져드는 실체들이 무엇인지, 아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가위 눌리고 시달렸던 인생에서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이 육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세상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타락적인 것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큰 불행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해방의 길. 이 사탄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짜 세상 문제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해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귀신들이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고선도 복음이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문제가 이런 영적 문제 속에서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나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고통, 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상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죄 문제를 싹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그것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고 이제부터는
참된 행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된 행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참된 축복, 무슨 말입니까? 행복을 찾게 되는 행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참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행복으로의 초대가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요 전도학교 때 와가지고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도 더하지 않을 만큼 귀한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세상에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사실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가져야 되고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로 전달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로 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의 진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사람들은 점술과 역술과 국 같은 것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만신 할머니를 늘 가까이 하셨어요. 만신 할머니를 가까이 하셨는데, 만신 할머니라면 몸에 만신의 이 귀신을 모시고 다니는 이 무속인을 만신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 꼭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보면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그럼 뭐 코백한 귀신, 다리 없는 귀신, 팔 없는 귀신, 무슨 귀신 뭐 두두두두두. 저는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고사 지낼 때나 또 막 국 같은 거 할 때는요, 얼마나 싫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확실히 이게 영적인 부분들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그때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 만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자네는 나중에 막내 덕을 보겠네, 이런 말씀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복음 받으셨거든요. 복음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또 한 번 이제 위암 초기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회복을 잘 못하시니까 형제들이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요양원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을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새끼들이 나를 저 죽이려고 요양원 보내거나 우리 어머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선 대구에 있었을 때, 부교육자 때죠, 쏜살같이 렌트카 빌려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듯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없는 세상의 문제와 진짜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부르시고, 또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 전도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번 말씀을 늘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또 돼지고기, 불고기,
닭고기 막 삶아가지고 약 한 석 달 동안 막 먹여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슬슬 살아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 대구에 내려오실 때 땅 문서 들고 오셨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네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한번 구경이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몸이 다 회복되고 나니까 땅 문서 다시 들고 인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 어머니 만약에 이거 보시게 되면 땅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만신 할머니가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이 귀신 섬기게 되는 사람들은요, 말로가 비참합니다. 나중에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 똥을 싸가지고 벽에다 똥을 막 바르고 그 똥을 막 먹고 참 비참하죠. 무속인들 이렇게 비참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될 때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더 뭔지 아세요? 이분도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마지막에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복음을 모르고 다니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인척들이 저런 문제 속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답이 없어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 시대와 또한 교회 전도운동 시대를 여실 것이고 또한 다시금 현장 살릴 전도의 역사를 통하여 귀한 생명운동의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펼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참된 이유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복음의 무기로 장착하고 현장에 나아가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을 살리는 참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